오늘 제목이 나부터 복음이, 하나님 주신 복음이 나부터 살리고 나부터 맞아야 돼요.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그 복음이 나를 못 살리면 아무 소용없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에요. 빛이 있는 원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을 비추지 못하는 빛은 빛의 본질을 놓친 거죠. 이번 주에 제가 불신자 2명, 기존 신자 한 2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감사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는데, 한편으로는 좀 많이 답답하다 할까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내 인생의 빛 되시고 내 인생의 힘이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부활절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영적 상태라면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겠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데 나하고 현실이 안 맞아. 불신자를 만났는데 꽤 벌어요. 돈을 400, 500 벌면 잘 버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나왔어요. 12살 때 미국을 이민 가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기서 다 나왔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암이 걸린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게 뭐냐, 자꾸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두통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그냥 미국에 병원 가니까 뭐 약간 두통이고 뭔가 몸에 어떤 리듬이 좀, 패턴이 좀 깨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번을 그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아프니까 한국을 나와야겠다. 한국을 딱 나와가지고 검사를 딱 했는데 뇌종양이라. 얼마나 이게 암담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회복이 됐어. 그래가지고 5년 동안 항암 치료를 꾸준하게 받다가 치료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만났어요. 얼마 반갑습니까? 저도 미국에 살았다 하니까, 그러냐, 뉴욕 살았다는 거예요. 워싱턴하고 미국에서는 4시간 거리는 가까운 거리거든요. 근데 저 자매가 얼마나 열심히 사냐. 열심히 살면서 또 서울에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불신자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꿈을 줄기차게 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몽에도 많이 시달리죠. 많이 시달린다. 어떻게 보면 압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신 받아야 돼요. 누구 신 받은 거예요? 성령.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목회 좀 많이 했잖아요. 좀 한 몇 년 했습니까? 개척만 12년, 부교육자 11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사람을 딱 보면, 일본말 써서 그렇지만 왁구가 딱 나와요. 견적이 나와요. 저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어디에 시달리고 어디에 염려하고 있겠다, 이게 좀 나와요. 저도 뭐 신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런 더러운 귀신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제게 말씀이 있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좀 보이는 게 있어요. 자매 지금 시달리지 하니까 시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좀 보인다 나도. 근데 자매 집에서 제사 많이 지내나 하니까 집이 제사를 엄청 지낸대.
혹시 종교는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대. 혹시 불교 쪽에 가깝지? 맞다는 거예요. 그래. 자매가 그럴 수밖에 없다. 자매가 원치 않는 항암에 뇌종양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의사가 고쳐줄 수 있다. 그러나 뇌종양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에게 꿈이 문제가 아니다. 그 꿈은 마음과 생각에 늘 짐되는 것이 꿈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도 좀 그렇죠? 늘 염려하고 걱정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꿈으로 자꾸 나타나거든요. 무슨 꿈 자꾸 꾸냐니까 맨날 죽는 꿈을 꾼다는 거야. 꿈는다는 거야. 우리 메시지랑 맞잖아요. 길을 못 찾으니까 뭔가를 자꾸 찾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매가 찾지 못해서 늘 죽는다. 늘 죽고 다닌다. 그러다가 뭔가 좀 신경이 딱 걸리고 이러면 예민해지면 악몽 꾸지. 내가 답을 줄게. 보고 말했죠. 그 불신자 말고 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나이가 한 37 정도 됐는데 장가를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물어봤더니 장가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요즘요 장가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자네는 왜 덩치도 크고 키도 큰데 왜 그러냐니까 돈 많이 벌었냐. 저한테 돈이 좀 많이 벌어놨어요. 그런데 여자를 만나갖고 이게 나를 사기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사기치겠나?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탁 들어간 거야. 그리고 결혼해갖고 결혼 전에는 빚 있나 없나 건강하냐 말했다가 결혼했는데 건강 완전 개파이고 가문 개파이고 빚투성이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다네 주변에. 그 두려워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자네가 모르는 게 있다. 그 당시 상대방만 그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결혼한 것 같지만 자네랑 만나는 그 여자가 자네 상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만나진다. 그게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제가 그 흑암 얘기 사단 얘기를 좀 하면서 했더니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듣지 않겠습니다. 알았다. 그럼 알았어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우리 교회 우리 저기 말씀 운동했던 다락방 했던 아이들이 봤을 건데 경기도권에서 아버지 엄마가 백운면에 왔어요. 백운면에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키로수는 28km밖에 안 나오는데 조금 꼬불꼬불하게 시내 갔는데 교회당이 없는 동네예요. 예월리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 속도로 가면 30분 안에 가는데 뭐 어찌됐든 갔어요. 갔는데요. 아버지가 오래 교회 다니셨고 엄마도 오래 다니셨는데 보니까 저보다는 경력이 적어. 한 45년 정도 돼. 아저씨가 할아버지야. 지금 78세 된 노부부가 백운면에 와서 내한테 연락이 와서 갔다니까요. 오늘도 그 딸한테 연락이 왔고 엄마가 너무 좋았다.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가겠다 이라고 이제 왔어요. 갔는데요. 예상한 바로 현장 가면 답이 안 나와요. 그 밭에 집안 다 들어먹고 밭에 컨테이너 하나 갖고 사시는 거예요. 노부부가. 화장실 재래식 퍼갖고 만들어 놓고. 야,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집사님은 허리 꼬부러져 있고. 그래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지금 새 성경 찬송가도 없이 옛날 찬송가를 갖고 앉아 계셔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탁 들어보니까 참 뭐 어이가 없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꿈으로 보여줘서 이 지역을 왔는데 나보고 세계복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 뭐냐? 요 지역에 위에 산에 올라가면 나무 십자가가 있대. 내가 그 꿈의 환상을 보고 이 지역에 와서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좀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율법이 강해요. 참 제가요 이분한테 오늘 복음 전하고 가족이 완전 젊었을 때 얼마나 잘 살았냐. 용인의 땅 팔았는데 세금만 8억. 그걸 팔아서 마석에 땅 사갖고 6층 빌딩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아들 다 말아먹었어. 싹 뺏기고 남은 땅 그거 하나 갖고 내려왔고, 컨테이너 조그만 거, 요만한 거, 진짜 요만한 거, 요만한데 가스레인지 없고 전기밥솥에서 밥 먹고 전기로 가스레인지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걸로 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어르신, 집사님, 그 집사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부인을 핍박하다가 교회를 탁 갔는데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들어갔냐? 헌신봉사가 들어갔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헌신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들었겠지. 그러니까 들어보니 그게 딱 들어갔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시골교회 무슨 교회당을 짓는다 하니까 자기가 번 모든 돈을 가지고 거기에 벽돌 쌓고 그 교회를 세운 거라. 거기에 모든 애착이 가 있는 거야. 모든 집은 별로 안 돌보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시험 두고 또 나왔네. 아니, 자기가 벽돌 짓고 쉬었는데 시험 두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게 늘 상처가 돼 있어. 그래갖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 완전히 막 그냥 없이 백운면에 온 거야. 그 백운면 온 것도 형제들이, 본래 우리 집이 이 동네에 형제들이 있다 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그 작은 형님이나 큰 그쪽에 완전 유교 집안, 그리고 모든 동네 제사 다 지내는 집안. 현장 가면 답이 딱 나와. 그러니까 내가 그 어르신한테, 집사님한테 얘기했어. 집사님, 교회당 다녔다. 아들이 교회당 다녔잖냐. 그러니까 그 아들의 며느리가 하나님 교회 다니잖냐.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 가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 다니다가 교회로 오는 것도 정상인데 이걸 해야 되는데 어찌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 가냐. 교회당만 달린 거다. 예배당만 다닌 거다. 그리고 구원받아도 자기 동기 욕심 안 버린 거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전혀 모르고 다닌 거다. 못 알아듣죠. 그런데 어머니가 알아들었어. 왜 이렇게 가정과 자녀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압니까? 아니,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교회 짓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가정이 이렇게 막,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두 분 보고 뭐 때문에 연단하신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연단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 안 하시던데요. 내가 했어요. 여러분 계속 연단합니까? 여러분을 계속 어렵습니까? 복음하고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복음이 나에게 그렇게 큰 가치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제게 피드백이 오더라고. 아, 힘들겠다, 어렵겠다, 갈등하겠다. 지금 뭐에 갈등한지, 복음의 구원에 갈등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그 갈등하겠다. 계속 메시지가 분열과 다툼과 혈기가 계속 메시지 나오거든. 그렇게 되고 있겠다. 내 마음에, 아니 그냥 내게 피드백이 자꾸, 아, 이번 주 조금 영적으로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 나부터 복음으로 살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여러분 기도를 이래 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경제를 회복하시면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게 경제를 회복하시면, 내게 건강을 회복하시면 하나님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내게 경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실제로 말하면 다 틀린 겁니다. 자, 내가 그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에게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내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는데 돈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눈빛이다. 아, 내가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눈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음이 나하고 맞아야 돼.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지가 깨달아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병 낫는 건 나중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확신 갖고 있냐는 거예요.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이신 구원자란 뜻.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제가 그분한테 오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영적 기도문, 권세 기도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거 주면서 하루 몇 번? 3번. 하루 몇 번? 3번.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여러분, 이거 들으면 금방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죄에서 해방하는 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깨트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 이름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가 예수지 이래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 계속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강력히 증명했고, 더 나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는지를 바울은 설명했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단 만들고 사이비 만들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인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인자는 포도나무다, 인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저거 인간인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하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리를 집혔다고 얘기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힌 그분이 구원자야,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했어, 이 말만 전했어요. 이 말만 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다락방 이단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금종령을 내리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돈 있어도 매매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무슨 확신이 들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내 질병을 낫고 내 건강을 주고 내 사업을 잘하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영적인 저주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하나님의 권세로 바꿔주신 그리스도, 아무리 해도 안 되었던 운명 사주팔체에서 건져주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은 자꾸 거기에 기도를 강조점을 두죠. 그럼 돈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두고 아이템을 두고 뭔 하는데 우리 돈을 안 줬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회복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못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확신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기도 같은데 아닌 기도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늘 78세 된 그 집사님이 계속 다른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다른 얘기하고 제가 이 얘기하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자, 왜 감사하고 은혜됐고 왜 좀 답답하고 안타까웠냐? 제가 복음을 설명할 때 그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불신자도 있어요. 거부하는 불신자도 있는데 신자도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첫 발을 내딛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가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뭐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냐? 기복신앙으로. 축복 주옵소서, 축복 주옵소서, 은사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율법주의로.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 맞다 안 맞다를 자꾸 하면 큰일 나요. 율법주의가요 얼마나 무섭냐?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켜? 이래 나오거든요. 율법은 반드시 정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불건전 신비주의. 이거는 진짜 율법과 불건전 신비주의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 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기복 복 달라고 자꾸 하다가 뭔가 이게 능력 받아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신비 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율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의 특징이 남들 비판하고 정죄마예요. 이 신비는요, 말도 안 들어요. 진짜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 성경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지 절대로 자기에게 뭐가 찔리거나 자기에게 뭔가 회개거리가 나오고 갱신거리가 나오는 건 안 받아요. 이게 여러분 꼭 은사를 받고 뭔가 방언을 받고 하는 게 신비가 아니라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흐름과 별로 틀려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냐, 누굴 만났냐, 교회를 어떻게 만났냐, 목회자한테 어떻게 배웠냐가 각인뿌리 처리돼서요. 무서워요, 무서워. 안 들어가요. 복음 얘기하는데 십자가, 나무 십자가 언덕 위에 보이고 종소리 땡글랑하고 막 자꾸 이런 소리예요. 아버님 잠깐만요. 아버님 지금 교회당 희한하지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꿈의 환상을 보고 온 터가 교회당 없는 데로 어떻게 오겠냐. 땅을 팔아서 모든 거 팔아서도 화장실을 몰고 교회당은 가깝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집을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맞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 나오죠. 그러면서 사단 마귀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사단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 놓고 또 종이 땡 때리고 뭐 십자가 어떻고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알아들어요. 우리 가정에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왜 오는지를 알아들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말짱해요. 다른 얘기하고 막 할 때는 말짱한데 복음 얘기할 때 눈빛이 살짝 갔다가 아니면 복음 얘기하면요 완전히 코를 막 앞에 박고요 뒤로 넘어지고 난리 나요. 불교 신자 오래 30년 제사 오래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전하면요 제가 직접 많이 봤어요. 땀을 비 오듯이 흘려요. 복음 전하는데 손 달달달달 떨고요 오만 것 다 해요. 그리고요 계속 복음 전하는데 계속 전화요. 완전 이거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야. 완전히 잠을 재우듯이 재워버려요. 병아리 약 먹은 것처럼요 완전 졸아요. 병아리 왜 회충 안 들도록 먹이에 그 약 타잖아요.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병아리하고 똑같아요. 완전 막 가요. 신기하죠. 다른 거 할 때는 눈 뜨고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복음 얘기하면 온갖 반응 다 나와요. 그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가 딱 선포되면요 미리 예견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힘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사단이 역사했구나. 누굴 통해서? 사건, 현실, 사람 이런 걸 통해서 역사했구나. 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듣겠습니까? 그게 깨달아져야 여러분 답을 준다니까요. 자, 그럼 복음이 나와 맞는다는 말이 뭘까요? 복음이 나와 맞는다는 말. 내 인생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어요? 내 인생의 문제의 시작, 내 인생 문제의 시작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를 범합니까? 선악과 본 적도 없고 하와가 뱀의 꼬심만 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가 죄를 받아야 됩니까? 그게 죄의 전과 인류의 타락, 남자의 씨로 태어난 인간은 뭐든지 누구든지 죄인.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들어보지를 못한 거야. 그냥 죄인이라 하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내 양심에 죄를 지은 거, 내 생각에 죄를 지은 거, 음욕을 품은 거, 도둑질을 한 거, 거짓말 한 거, 사기친 거, 싸움 한 거. 회개가 뭐예요? 계속해서 육신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회개는 내가 원죄를 가진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되리라
나 중심에 그게 기어 들어온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다니까. 그래서 온 게 뭐예요? 그냥 선악과 따먹고 그걸로 만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게 원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왕노릇하는 놈이 사단, 마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물을 만들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3분의 1의 천사장이 3분의 1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큰 전쟁이 있어서 쫓겨나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 쫓겨났는데 그게 지구상에 인간이 있는 지구상으로 쫓겨난 거라. 내려올 때 뭐라고 내려왔냐? 내가 분을 품고 악을 품고. 여러분 싸움하는 것도요, 죽기 살기로 싸움하는 건 못 말리거든요. 내가 분을 품고 악을 품고 내려왔다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작정하고 들이대는 거든. 그런데 어떻게 작정하고 들이대느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한 걸 삐딱하게만 만들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냐? 이렇게 만들잖아요. 동산 나무의 모든 것은 먹되 내가 가리키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랬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냐? 하나님을 완전히 쫀쫀하게 만드는 놈이 사단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나중심 해가지고 하나님을 타락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범죄해서. 그래서 인간이 계속 어떻게 해요? 성장하면서 인간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네피림 사건. 이게 무슨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이란 말은 돈이 아니에요. 돈, 머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버려요. 그 말은 뭐예요? 영권, 영성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영적인 인간이. 그래서 육체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홍수 사건을 말할 때 노아한테 육체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처참한 말이 육체가 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가 영적이 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 말을 육체가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사는 거예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 꼭대기에 닿는 성을 쌓자. 그게 성공 중심이에요. 지금 요즘 TV에 나오는 바벨 제약, 바벨 그게 뭐예요? 흩어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바벨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가 나도 우리가 안 죽도록 하늘에 성을 쌓자. 홍수가 나도 하늘까지 닿았는데 뭐 죽겠냐? 이래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줬더니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씁니다. 힘과 에너지와 지혜가 학문과 모든 것을.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술 문화에 빠져버려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 집사님 가문이 보니까 유교에 완전 골수. 동네 제사는 다 지내고 부모님 제사 다 지내고. 자, 사도행전 16장 온 동네가 귀신문화. 여러분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루디아 한 명 찾았죠. 루디아 한 명 찾았잖아요. 그 마게도냐가 유럽 복음화의 첫 시작인 마게도냐 성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입니다. 빌립보가 유럽 복음화의 한 명을 찾았습니다. 루디아. 그 루디아를 찾고 나니까 빌립보 지역의 어떤 동네예요? 귀신 한 명이 온 동네에 많은 이익을 주고 귀신을 둔 그 귀신 주인들이 많은 이익을 차지했어요. 귀신을 쫓아 보냈더니 그 동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고발했다고요? 로마가 하지 않는 풍속을 전한다며. 그래 바울이 맞은 이유가 로마 풍속을 어리지럽힌 죄, 그걸로 맞아서 간 거예요. 우리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전 지역이 뭐예요? 에베소 아데미 신상이 뭔지 압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의 신인데 머리 빼고 밑에까지 가슴이, 여자 가슴이 온 사방에 360도로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아담이 신사,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온 지역에 우상 신전을 만들었던 에베소 지역.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 설명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자, 내가 태어나 보니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어. 무슨 가문이 중요한 게, 왕씨 가문, 박사 가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운명이, 팔자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태어나 보니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도 돈, 우리 아빠도 돈, 우리 가족도 돈, 다 돈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인 양 쫓아가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 내가 태어나 보니 교육이, 정치가, 문화가 다 성공이 다야, 행복이 다야, 가진 게 다야, 이러고 쫙쫙 달려가. 그러니까 가진 거 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려고 그래. 나는 돈 없이 막 이렇게 살려고 그래. 근데 남들이 다 뛰어가. 그냥 나 혼자 어떻게 돼? 가난하게 돼.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거라. 나는 명품 가방 하나 없어도 돼. 근데 옆에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 있어. 그러면서 너는 왜 명품 가방 하나 없냐? 아, 나는 없어도 돼. 종이 가방 가지고 다녀도 돼. 이렇게 하고 살아. 그거 다 또라이로 생각해.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문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 다녔어. 여러분은 태어나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 했을 거야, 아마. 모태신앙 아니면 거의 우상숭배 했어. 모태신앙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노인네가 정화수 떠놓고 빌었어. 우리 아들 잘 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는데 목매달아 자살해보고, 잘 되게 하는데 부엉이 바위 떨어져 죽어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왜? 점술, 귀신, 우상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완전 육신으로만 살지,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육신으로만 사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살지, 원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귀신, 악령, 마귀 전혀 모르고 살다가 교회 턱 왔는데, 여러분은 누가 턱 만났는데 이 얘기를 툭 해주거든. 지금 당신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지금 점술, 귀신, 우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모르고 물고기가 물 떠나서 파닥거리면서 사는 거냐? 죽은 거다. 시간이 지나면 죽은 거다. 인간이 그렇다. 밥 먹고 살고 열심히 살고 학문과 지식과 배경으로 사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와가지고 들었거든? 들었단 말이지. 들었는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망했구나.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나하고 아직 안 맞아.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내 영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게 나하고 안 맞다고. 왜 안 맞냐? 계속 현실이 나를 끌어당겨. 내게 각인뿔이 채지되어 있는 게 나를 계속 끌어당겨. 그러니까 복음이 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지고 싶은데 나를 끌어당기는 놈이 있어. 그러면 뭘 사용해야 돼? 내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고 내게 있는 힘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이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 걱정,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죠. 그래서 잘 보세요. 나도 원치 않는데 시간표가 계속 와요. 무슨 시간표가 오느냐? 망하는 시간표가 계속 와. 그게 뭐냐? 내가 원치 않는데 영적으로 시달려. 영이 시달린다니까. 영이 시달리니까 정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불안해. 이러다 보니까 이 정신, 마음이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염려가 오래되고 스트레스 오래되고 신경쇠약이 오래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가 오느냐?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와. 그리고 경제에도 문제가 와. 시간표대로 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을.
저 사람이 경제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뭐가 지금 무너져 있느냐? 영적으로 정신, 마음이 무너져서 경제까지 온 거야. 알아듣겠습니까? 경제만 딱 온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불신자가, 하나님 없는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상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답을 주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강 문제를 답 주려고 막 찾아다니잖아, 그 사람이. 육신 문제, 건강 문제만 해결하려고 온갖이 다 하거든.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다 하거든. 그런데 육신적인 질병만 치유하려고 해서 다 털리는 거야. 영이 살지 못하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자녀에게까지 대물림 당하지. 그대로 온다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뭐라 할 게 아니야. 이게 내 핏줄이야. 내 DNA를 그대로 담고 왔다니까. 영적 DNA. DNA는 다 다른데 영적 DNA 그대로 와 있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산만하다. 정리 안 된다. 그리고 뭐 붕 떠가 다닌다. 뭐가 지속을 못 한다. 여러분 부부끼리 눈 마주치고 가만히 생각해. 애들 생각해 보세요. 둘이 똑같아. 이거 진짜 무시 못해. 그러니까 자식 욕하면 내한테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라. 왜 니는 왜 그래 안 되냐? 영적 DNA가 그래. 정리 안 되지, 몸 약하지, 게으르지, 습관, 체질 안 되지, 그리고 산만하지, 뭐 하나 지속 못하지. 여러분 이게 복음과 맞아진다는 말이요, 과거에 내가 이랬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통해서. 그래서 내가 과거로 안 들어가고 내 각인뿌리 체질이 드러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확신을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 3가지, 신분 누리는 거,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누리는 거, 권세, 하늘 권세, 흑암권 권세, 천군 천사로 동원되는 거, 세계복음화의 권세, 이 4가지의 권세와 신분을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려고 해요. 왜? 내가 이 인생이 지긋지긋하거든. 내가 늘 끌려다니거든, 마귀에게. 늘 미래 불안해. 이게 불신자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 오는 시간표가 하나씩 와요. 여기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찾고 교회도 갔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 답을 안 줘. 목사가 이 답을 안 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답을 못 줘. 안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안 주는 거는 지만 갖고 있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준다는 말이에요. 못 준다는 말은 내가 이게 내게 안 된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내게 있는 건 나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네 금과 은으로, 돈으로 네 운명 사주팔자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제가 봤죠.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처음 봤을까요? 아니요, 매번 봤어요. 유대인들은 늘 예루살렘에 가서 정식이 됐어요. 그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강론을 집중해서 들을 때 베드로가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눈이 바뀐 거예요.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그날 딱인데 나를 주목하여 봐라. 그러니까 주목하여 봐라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딱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눈을 딱 마주치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니한테는 지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있어. 저주 사주팔자가 있어. 니도 원치 않는 저주에 오게 돼 있어. 그거를 빼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12가지 저주 재앙, 12가지 저주 재앙과 이 12가지 저주 재앙이 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가정 문제 아닙니까? 내 문제가 가문 문제 아닙니까? 내 문제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의 문제 아닙니까? 이걸 합해 갖고 세상 문제라고 하나입니까? 가장 작은 단위 가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가정에서 터져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모를 만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5살짜리가
스토킹 하다가 여자가 싫어한다고 늘 이렇게 하다가 그게 열받쳐가지고 새 모녀를 살해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집에서 이틀 동안 자고 PC방 알바하고. 여러분, 지금 그 남자가 붙잡혀서 그렇지, 그 아이가 25살짜리가 붙잡혀서 그렇지, 그 아이 같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지금 멀쩡하게 지금 엄청 돌아다녀요. 약 먹는 정신병자, 그러니까 정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진짜로 심한 사람은 병동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고 안 쳐요. 누가 사고 치냐? 밖에 나가서 약도 안 먹고 정신 이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약 안 먹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여자들이 날 무시해? 이게 딱 꼽히는 거예요.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 역사는 아니잖아요. 귀신 역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오래돼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뭔가 사건을 만날 때 그게 터지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 올 때 뭘로 받느냐? 사람, 여러분 만난 그 사람에게 진짜 여러분이 만난 그 복음,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진짜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났다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갈등하고 하는지 아세요? 자꾸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육신 문제인 줄 알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자식 문제인 줄 알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오는 문제인 줄 알아요. 큰일 나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빠져나왔으면 이 과거로 돌아가기도 싫을 거예요. 뭔가 복음 받았는데 복음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아직도 동기와 욕심과 안 빠져 있어요. 저도 사람 아닙니까? 저 신입니까? 저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 염려해요. 목사도 불안해요. 목사도 두려움 와요. 딱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일주일 내내 거기 가 있어요. 신경이.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묵상을 해도 거기 가 있어요. 염려되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 시간이 좀 짧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씀 앞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말씀 앞으로 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사단이 떠나가고 흑암 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돼야 돼요. 그래야 불신앙이 안 붙잡혀요. 한번 왔다 그럼 이게 안 떠나가려 하거든. 이놈 새끼가 자식 걱정되지, 돈 걱정되지, 내게 무기력까지, 무능력까지 온갖 거 다 오거든. 그래 돼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문제가 지금 이 땅의 문제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그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오는 온갖 그 저주 재앙 같은 생각이 그 사람을 싸고 돈다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돈 많게 타락하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게 타락하는 거고요.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이에요. 복음이 맞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게 확신이 오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그리스도임을 누리는 게 복음이 내게 맞아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참요, 복음이 내게 탁 들어와가지고 야 맞다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어. 그런데 나를 못 벗어나는 복음이 있어요. 내 자녀, 내 가정, 내 남편, 너 부모, 예수 믿어야겠지. 아직 우리 부모님 아직 시간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들은 건 있었어. 그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시 합시다.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뭘 알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는 누가 있죠? 목회자, 중직자 있죠? 그 다음에 평신도 있죠. 집사님들, 그걸 평신도로 해요. 그 다음에 새신자, 새가족. 네 부류로 나눠져요. 목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겹도록 오직 복음만 얘기해도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요,
복음 듣고 교회 문 딱 나가면 또 여러분 걸로 와요. 각인뿌리 체질.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만 얘기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지겹도록 오직 복음,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은, 내게 복음이 맞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게 지겹게 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들려요. 신기해요. 아, 목사님 왜 사단 얘기해요? 사단 얘기할 때마다 깨달아요. 이 흑암 세력,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거,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거, 우리 자녀를 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 복음이 안 맞도록 역사는 사단 세력, 이래 깨달아져요. 아유, 사단 얘기 그만 좀 하지, 귀신 얘기 그만 좀 하지, 뭐 그렇게 재수없는 단어를 쓰실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내게, 우리 가슴에,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가 심장을 두드려요. 그래, 그리스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지는 거예요. 맞아지고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들을 때, 아, 맞아, 그렇게 돼요. 자, 중직자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현장을 이해 못하면요, 복음이 덜 이해된 겁니다. 현장에, 여러분 사는 그 현장에, 만남, 가정, 가문, 관계, 업, 그 현장에 복음 몰라가지고 12가지 운명 가운데,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딱 걸려서 시간표가 되는 것만큼 망하는 사람 꽉 찼어요.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 없는 인간은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아버지 때 없었어, 자식에게 그대로 와요. 아, 우리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못 봐서 그래요. 진짜 현장 가보면 그 가정에 무엇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요. 따라해 봅시다. 현장에 다 있다. 여러분, 현장에 다 있는 거를 체험해야 돼요. 말로만 듣고요, 인사만 하고 이거 다 몰라요. 그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 사단의 통로,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어떻게 역사해야 될지 답이 딱 나와요. 현장, 중직자가 현장을 모른다. 그냥 사람 만나 커피 마시고, 아, 안녕하십니까, 인사. 중직자가 교회 안에 있는 와가지고 인사하고 이걸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숨은 문제, 숨은 영적인 문제 심각해요. 그래서 중직자가 복음 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기 가문으로, 자기 가문 가정으로 달려가야 돼요. 알아듣겠어요?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 놓치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에, 내 아는 직장에, 내 있는 만남에 복음 가지고 딱 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 오직 현장, 중직자가 이걸 이해해야 교회랑 맞아요. 목사님이랑 소통하고. 평신도는요, 복음 받으면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이게 평신도예요. 사도행전인 사도들의 발걸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사도들의 발걸음 아니에요. 평신도 운동이 전도 운동이에요. 사도들이 처음에 일으켰지만 2만 명, 3만 명, 사도 바울 한 명이 평신도를 세워갖고 목회자로 세워서 한 지역의 목회자로 파송했고, 브리실라, 아굴라, 루디아, 야손, 이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평신도 운동에서 이끌어내갖고 중직자로 만드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평신도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지교회라 그래요. 지교회는 교회에서 하는 일을 그대로 우리 집으로 옮겨서 말씀과 예배, 찬양을 하는 것을 지교회 운동이라 그래요. 자, 새신자. 이 새신자에게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답 나와야겠죠. 목사님, 중직자, 평신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새신자한테 딱 오자마자 뭘 해야 될까요? 눈 마주치면 복음부터 이해시켜야 돼요.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뭔가의 매매나 뭔가의 세일이나 하지 말라고, 보험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 통해서 사단의 통로와 갈등이 엄청 생겨요.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잘 보세요. 우리 주집사님이 뭘 한다 합시다. 보험을 한다거나 뭘 합시다. 주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인사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주먹 힘이 좋아가지고 막 여자들 손 막 얼그러지도 잡으면서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이래. 첫 보면서 야, 저분 대단하다 이렇게는 안 보고 조금씩 보면서 알겠죠. 저분이 일심 전심 지속하는지. 사람은 그렇게 알겠죠.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저분 혹시 직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때 누군가가 저분 삼성생명, 예를 드는 거예요. 삼성생명 안 다니는데,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다니신데, 그러니까 그래? 나 보험 들 거 하나 있었는데 저분한테 들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된다 지금요. 내가 선전을 안 하는데 선전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왜냐? 전도와 복음의 문을 막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뭘 안 하는데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이렇게 이러는데 저분 직업이 뭐야? 하면 물었어. 그러니까 뭘 하셔?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그래? 나도 일단 뭐 식품을 먹는데 저분한테 사볼까? 이게 세일이야. 그럼 세일이 뭐라고? 내 입에서 안 나가는데 내 몸에서 나가고 있는 거지. 잘 알아들어야 이게 경제가 따라와요. 이래 안 되고 여러분 막 쫓아다니고 교인들 막 쫓아다니고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그럼 그때 제가 커트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 왜 나한테 태클 겁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골치 아파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걸. 교회 안에서 상업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역효과가 나는지 많이 봤다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도 보호하고 이 사람도 보호하도록 하는 거예요. 듣겠어요? 듣겠냐고.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예, 이거 못 알아들으면 진짜 곤란해요. 교회가요, 이 이권 다툼과 경제 문제고 이권 해가지고 얼마나 시험 들고 사단 역사인지 몰라요. 진짜로. 그래갖고 새신자를 새신자로 만들어주면 복음의 맛을 딱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먼저 맛을 보도록 딱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안 만들어 놓고 먼저 딴 거 주는 팀사역자다. 큰일 나요. 오히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손봐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 올 때부터 숨기고 옵니다. 잘 보세요. 내 과거, 내 배경 이런 거 잘 말 안 합니다. 안 하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왔을 때 목사님 제가 영적 문제 꽉 찼는데 12가지 문제에 답을 주십시오 이라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숨기고 옵니다. 내 배경과 내 가정의 형편을 모르고 숨기고 옵니다. 여러분 앉아있지만 다 우리가 숨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왔는데 생전 듣도 보다 못한 인간의 문제가 세상 문제, 내 문제, 가정 문제 12가지 문제에 정확하게 내가 시달리는 문제가 딱 답을 주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그 집사님 만나러 갔는데 집사님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분이 영적인 문제를 알아들었다면 인간의 운명 저주 사주팔자 12가지 옥새 틀을 알아들었다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쉽습니까? 예, 다 압니다. 이런 사람이 쉽습니까? 다 압니다. 이 골치 아파요. 다 안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봐도 12가지 재앙이 계속 와. 복음을 딱 들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 나와야 돼요. 그래 나온다니까. 어찌합니까? 그래야 바울이 얘기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질문이 어찌할꼬가 안 나와. 목사님
내가 현장에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나와야지. 내가 목사님 제가 사업을 어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머리보다 목사가 머리가 나빠도 진짜로 여러분 잘 보고 영적인 멘토, 영적인 후견이 얘기할 때는 그 부분이 소통이 돼야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현장이 이해 안 된다는 말은 12가지 저주장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란 말이 이해. 그러니까 목사가 오직 복음이 답이 안 났다는 말은 그 교회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중직자가 오직 현장이란 이해가 안 되면 내 생업을 살기가 허덕거려요. 평신도가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펴놓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우리 이 가정에서 누구든지 복음 듣도록 시간 정해놓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면 그 가정이 미션홈이 안 되고 그냥 스위트홈으로 돼서 행복하다가 울고불고 지고 난리 나요. 새신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맛부터 보게 해라. 그 사역자가 팀 사역자다. 알아듣겠죠? 요게 교회 안에 한마음 한뜻 떼야 돼. 이걸 보고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자, 마지막입니다. 교회 밖에 가 있는 신자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깥으로 비춰져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보세요. 현장에 가면 불신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 종교 2단 4비까지 합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불신자 타종교는 다른 것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신자가 엉뚱한 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가지고 망한다니까요. 지금 말이 안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망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신자가. 그러면 신자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오만 것 떼만 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신자들의 삶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고, 지금 기독교가 다른 단체에 시끄럽다, 조용해라, 기독교 없었으면 좋겠다, 막 악볼 다는 인간들도 많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바른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생각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불신자나 타 종교나 사람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고 종교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딱 알 게 하나 있어요. 영적 문제는 똑같아요. 영적 문제 똑같단 말은 죄를 갖고 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권에 사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이건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아야 되지,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철회해야지, 이런 것만 배웠지 이 원죄, 영적인 문제를 끝내는 바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답을 줄 수 있어요. 불교를 오래 섬겼던, 타종교 2단 사입이 갔던, 교회를 오래 다녔던, 말 한마디 몇 마디 10분만 딱 던져보면 말아요. 아, 이 사람이 복음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딱 누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만나지는데, 이 사람들이 말 한 5분만 딱 섞어보면 아, 이 사람이 복음 모르는구나, 대충 어디에 가깝게 신앙생활 하는구나도 대충 나와요. 기복에 가까운지, 율법에 가까운지, 신비에 가까운지, 인본주의에 가까운지, 지 노력으로 하는지 대충 딱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복음, 내가 과거에서 살았던, 집착하고 살았던, 영적인 문제 모르고 살았던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해줄 때 뭘 꾸밀 게 있습니까? 그냥 말해주면 돼요. 나도 니처럼 그래 살았다. 나도 니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힘들었다. 알고 봤더니 진짜 해결해야 될 게 있더라. 진짜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게 있더라. 그게 뭐냐?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고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게 맞더라. 돈 벌고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더라. 죄사함부터 받아야 되더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신기하죠. 무당이 집에 찾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이 봤습니까? 무당집에 가면 이랍니다. 야, 너 남편 오늘 12시에 바람 피운다. 어찌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야, 이 부저 네 남편 요 보게트에 여기에 코팅해놨으니까 좀 매나 바느질 해갖고 안 보이게 해놔. 그럼 절대로 바람 못 피워. 그런데 신기하지, 남편이 그날따라 새 양복을 사고 다른 옷을 바꿔 입고 나갔네. 무당한테 그런다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보살님? 아, 요렇게.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한테 어찌해야 됩니까? 목사님한테 어찌해야 됩니까? 목사가 신은 아닙니다만은, 목사님 제 인생에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목사가 나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부터 일심전심 지속부터 배워라. 그리고 어려운 일부터 시작해라.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한테 맞는 일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한 가지를 매듭짓도록 해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불신자도 그래서 산다. 삶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죠. 내 인생 이상하게 살면서 복음 전하니까 안 맞죠. 여러분 갈등 온다니까요.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는데 집에 오면 내 인생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하다 말다 말씀 운동 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도 하다 말다 안 하다. 왜 그러냐? 내하고 복음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는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래 제가요 복음 전할 때 어디 여러분 집에 말씀 운동 갔을 때 내가 왜 집중하는 줄 압니까? 분명히 압니다. 이 가정에 흑암 꺾게 되는 거. 내가 그냥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 같아도 집중합니다. 왜? 흑암이 꺾여져야 제하고 말하는 게 소통되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골자를 이해해야 되잖아. 내가 말하려고 하는 뿌리를 이해해야 되잖아. 끝에 칭찬하고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잘해보자, 우리 화이팅 해보자, 그건 아니야. 진짜로 화이팅 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할 집중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복음 알아듣나 안 알아듣나 보는 거라니까. 제가 복음 전하고 불신자가 복음 전할 때 그 집에 가서 말씀 운동할 때 집중한다니까. 찬양할 때 흑암 꺾는 거야. 찬양할 때 먼저 흑암 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그럼 메시지 전할 때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미션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고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김춘배 집사님한테 그랬다니까. 하루에 3번만 감사하세요. 소정희 집사님 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은 꿀떡같이 합니다.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안 했다는 얘기잖아.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안 했다는 거야. 봐봐, 신자의 삶이 안 되고 있다. 그 집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현장에서 내 삶에 입에서 생각에서 뭐가 안 되냐? 바른 복음이 내게 누려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요, 그래서 교회 바깥의 신자는 지역마다 지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있는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공급책이 되도록 내 집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사람을 쭉 보냅니다. 언제 보내냐? 시간, 여러분 진짜 갈급한 사람이 언제 오든가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간원이 예수님이 언제 찾아왔던가요? 밤중에. 갈급한 사람은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갈급한 사람이 저녁 8시에도 전화하고 9시에도 전화해. 그럼 전화 딱 오면 아, 올 게 왔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니 왜 전화했는데? 하면서 왜 돈 필요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다. 전화 오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잖아. 지역에 하나님 만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또 뭐 물건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이 시간 내에 전화 오면 네가 내한테 그럼 그 말 해줘야지.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전화 왔다. 네가 나한테 오늘 이 내용으로 나한테 전화한 것 같지만 나는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전화로도 너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화상으로 싫어. 그리고 끝났는데 끊었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뒤통수에 계속 찌릿찌릿한 게 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신자가 바깥의 현장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되고 있느냐,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누림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 다 지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야 제천 살려요. 제천 13만 5천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팀 사역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새 가족이 왔다. 새 가족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전도 마치예요. 전도 문이에요. 그러니까 새 가족한테 뭐를 얘기해야 되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요. 복음, 기도, 말씀, 찬양이 들어가도록 내가 뭐가 되어준다? 통로가 되어주면 돼. 중직자가 갖고 은혜 받았습니까? 인사하고 오늘 이번 주 집에 가셔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교회 기도문 탁 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자꾸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받거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하는데 저분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거든. 이상하게 저분 보니까 은혜 되거든. 혹시 저분 직업이 뭐야? 그때 일 되는 거예요. 그때 일 되는 거. 그때 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게 경제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뭐 자식들 뭐 경제 우리 건강 뭐 이런 거 그 기도하기 전에 나부터 복음으로 살려놓으면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련히 시간 되면 붙일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리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부터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이 나와 맞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이 복음이 나에게 확신이 되고 누림이 되어져서 사실적인 응답들이 오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우리 가는 현장에 내 업에 내 가정에 하나님 말씀 운동을 펴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 제천 살리고 중북 살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